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일주일을 남겨놓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때에는 온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드는 때입니다. 아무리 멀리 산 자더라도 장시간을 걸어서라도 그곳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려고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옵니다. 요한복음서에 의하면 이번 이 유월절에 과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까 하고 특별하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기회를 노리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오셨다가 잡히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길 앞에 두었고 또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치며 맞이했습니다.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 한 분을 각처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들을 그대로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머리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은 온 민족 각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상징한다고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각양각색입니다. 더러는 그리스도 메시아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엉뚱한 선동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우스꽝스럽게 나귀등이나 타고 들어가는 사람도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 깊이에서부터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거기 있었습니다. 한 분 예수님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은 대로 다 판단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그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날에 온 인류, 온 민족,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한 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지켜보시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말의 심판 때 천사들을 데리고 영광 중에 오셔서 자신의 영광 보좌에 앉아서 각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인류를 모아놓고 심판에 줄어서 그들을 뚜렷하게 지켜보면서 판단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그 마지막 그때에만 지켜보시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 보셨습니다. 잠시도 놓치지 않고 그때까지 지켜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은 지금의 우리들도 보고 계십니다. 과연 주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가? 무엇을 보시나? 그리고 우리들의 무엇을 본 것을 그날에 말씀하실까?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주님께서 가장 먼저 보는 것,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때 사람들을 둘로 구분한다고 명확하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우선 분명히 구별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별을 하는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 한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두드러진 것이에요.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은 오른편으로 모이게 하고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은 왼편으로 구분되게 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그 오른편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그 부활의 주가 아니 심판의 주가 대화하는 중에 보면 착한 일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착한 일을 한 것. 그다음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착한 일이 그들을 나눈 것으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양으로 구별돼서 또 착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염소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양이 착한 동물이고 염소가 못된 동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사람들이 둘로 구별된 것은 아주 확실한 양과 염소가 다르듯이. 근데 양과 염소를 구별한 건 그들 모두를 잘 아는 목자가 구별하셨습니다. 그 목자가 바로 주인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고 여기 본문의 인자이고 본문의 임금입니다. 예수 때문에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구분되었습니다.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대로 구분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른편에, 그리고 본문을 보면 그들은 결국 영생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왼편에, 그래서 그들은 영불에 빠지고 영벌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터널 퍼니시먼트. 이것이 말하는 게 무엇이면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받는 자는 영생에, 그렇지 못한 자는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된다는 것인데,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여기에 분리는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그것에 의해서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느냐로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행위가 선하다고 그들이 양으로 취급받아서 오른편으로 간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른편으로 구분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이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종말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때, 그때 정말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일 것입니다. 그분이 구세주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돌아가셨던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받은 자가 되고 그 임금의 오른편에 모이게 됩니다. 양과 염소가 분명히 구별되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렇게 구별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갈림으로 인해서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과 별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혼돈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세상 사는데 자유로워 보이고 세상을 더 즐기며 사는 것 같이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그 후에 이어지는 그 말씀도 분명히 그것을 증거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정말로 엄청나게 뚜렷한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믿는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 후회함을 말합니다. 후회도 정말로 때늦은 후회,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고 있는 것은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안 믿는가 그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주님께서 한 예언입니다. 종말의 때 그 말씀을 예언을 해주신 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금방 우리가 눈으로 알고 피부로 느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듯이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주어진다고 하죠. 이사야서를 공부하다 보면 거기에서는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속에 의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 특별히 공의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가까워지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심어주시는 것,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것,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보시는 것,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그 의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그 의를 지켜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양과 염소가 갈라진 후에 이제 임금 되시는 심판주 예수님께서 오른편으로 구분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죠. 근데 성경은 그들이 대답할 때 의인들이 대답하기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인이에요. 근데 사람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의인으로 취급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그 의인들이 대답했다는 그런 기록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과 나누시는 대화예요. 이 대화의 내용은 칭찬입니다. 그냥 칭찬하는 것이에요. 그냥 조그만 거 한 거 칭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칭찬했는가? 큰 것 아니에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뭐 하나 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먹이고 마신 거 주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그거 다 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하나 했는데 그것 한 것이 나 같은 임금의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할 정도로 칭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 우리들에게 상급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속에서 지금 의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고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한 좋은 일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의인 속에 속해 있지만 그렇게 찾은 우리의 조그만 것을 찾아내서 칭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마 몸 눈발을 모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심어주어서 구원받은 자 되었을 때 그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행한 그런 것들. 오늘 이 첫 번째 믿음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의를 보신다는 그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와 있고 주의 성령이 와 있는 이것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 구원의 증거가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는 주님이고 그것을 기대하시는 주님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행위들. 그 본문에서 그 임금께서 너희들이 한 지극히 한 일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칭찬하신 내용이 믿고 구원받은 자가 무엇이든 하든 그것은 자동적으로 예수님께 한 것이 된다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깨우쳐 주냐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작은 일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일들이 내게 한 일이 되도록 하시라는 것이. 우리 왕으로 오신 그분은 그렇게 받으시기에 충분하십니다. 그렇게 받고자 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일지라도 이제 믿음의 백성들이니까 이제 그 믿음의 의 가지고 성령 가지고 조그만 일 한 것을 이 심판의 주가 기대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절실한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앞선 우리들의 섬김입니다. 섬김을 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핑계대거나 뒤에 내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서야 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이건 내 것이니까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것들이 내게 있으니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쓰는 것이에요. 그것이 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을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길지라도 항상 예수님 때문에 섬기는 삶,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삶. 우리는 이 삶,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왜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런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것을 거부하고 있냐면 그 전에 습관적으로 살아온 이 세상의 좋은 것들, 그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두 다리를 걸치고 선뜻 이것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삶을 우리는 정식으로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거부하고 있는 삶, 그러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욕심을 세우면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섬김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날에 분명히 기억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으로 쌓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과연 무엇을 보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나, 예수를 믿나 안 믿나 분명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서 주님께서 계속 보시는 것은 의입니다. 의인들에게서 의를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왼편으로 돌리십니다. 왼편으로 돌리시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칭찬하신 뒤에 이제 왼편을 향해서 거기에 구분되어 모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저주받은 자들아. 그러면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저주까지 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심한 저지먼트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나중에 착한 일을 하지 않은 그것이 이유가 아닙니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쪽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대화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대화는 칭찬했던 사람들과 그 형식이 아주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차는 차이가 거기에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양이 된 거 오른쪽으로 간 것이 아니듯이 착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염소가 되고 왼편으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린 알아야 합니다. 이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 속에 저쪽에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쪽에는 저주가 엄청난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어떻게 시작되냐면 결론을 보면 작은 일 하나 해야 될 것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거를 두 가지로 비교하면서 보면 우리들에게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는 조그만 것 잘한 거 하나를 찾아내가지고 칭찬을 했어요. 근데 그 왼편에 있는 그 저주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했더라도 그런 거 다 관계없어요. 너희들이 하지 않은 조그만 거 하나 찾아내가지고 완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게 뭡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벌이 기다리고 있다니. 뭐가? 예수 믿지 않은 것이. 이것이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큰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의 해결을 받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도 가능하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되고 그 세계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인의 세계에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 의로운 것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 죄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것은 죄인이 저지른 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다 타서 없어집니다. 지금껏 마태복음이 계속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의 그 외식, 그것은 결코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잘한다고 선한다고 한 그 행위가 외식이라고 우리들에게 계속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 없는 우리 세속에 없는 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기 의로밖에 일할 수 없는데 인간의 의는 자기 의는 죄를 밖에 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큰 일, 좋은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근히 우리 속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속에 바리새적인 위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주님, 그 왕, 그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 주님이 몰라서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낱낱이 다 보고 있어요. 주님은 뭐를 보고 있냐면 그들의 죄를 헤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극히 작은 것 안 한 것.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거지. 그렇듯이 죄를 낱낱이 다 보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벌이 얼마나 중할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있습니다. 심판주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의를 그것을 보면서 그 의가 어떻게 그 속에 살아있나를 보면서 칭찬하시지. 그 칭찬은 상급으로 이어지지만 이제 죄를 지은 자들에게 죄에 대한 심판은 엄청나게
무겁고 엄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날에 그 저주를 받은 자들, 그들도 분명히 주님 앞에서 변명합니다. 자기들도 굵직굵직한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임금님과 같은 분이 와서 물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안 줄 분이 아닙니다. 줍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들려주고 있냐면, 죄인은 아무리 해도 죄밖에 저질러야 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새겨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의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너희의 그 선한 행위와 사랑, 자기 의지로 한 것은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전혀 모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기억되지도 않고 단지 죄인이 움직임을 했다는 것이 따름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사랑, 그 사랑을 너희도 나누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냥 보통의 자기 이기의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의에 의존돼서 끌려가서 믿음으로 하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임금의 왼편에 모인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어도 예수님께 인정되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죄인의 일은 거룩하신 이 앞에서는 불타서 없어질 따름입니다. 혹시 저나 또는 여러분 우리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전혀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기준으로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야. 또 그냥 나름대로 선하게 살면 되지. 나도 그리스도이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선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먼저 서야 합니다. 예수가 앞서야 합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믿음의 삶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임금님 오른편에 구분되어 모였지만 심판주로부터 칭찬을 받았을 때 부끄럽고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것 있으면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내 속에 내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의가 있다면 그 의가 나타나도록, 성령이 있다면 성령이 열매로 맺히도록 애쓰고 믿음의 삶, 구원의 삶,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의 삶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십니다. 이 깨우침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날에 대할 결과는 정말로 상상도 못할 만큼 엄중한 심판이 될 것임을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예언해 주시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벌, 그 eternal punishment라는 것은 그 벌이 쉬지 않는다는 것이, 벌이 계속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앞에 너희들은 영원한 불에 던지움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eternal fire. 그 불 속에서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이지도 않고 계속되는.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 귀함, 존귀함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는 데서 편함이나 불편함이나 차이가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분명한 차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드러날 엄청난 차이가 있을 그 믿음이라. 그래서 이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지금 무엇을 보시는가? 믿는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주신 의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오직 예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들, 그것을 기억하시며 상급으로 쌓아두고 계신 심판주 하나님,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죄를 하나씩 다 보고 계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믿는 자들의 의를 보시고 믿지 않는 자들의 죄를 보시는 예수님, 심판해 주러 오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겪게 될 심판은 정말로 무서울 것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야 할 것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떠나면 생명을 잃습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힘을 잃고 생명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우리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것 또는 우리가 무엇을 영향을 끼치든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우뚝 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장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가득하게 계시기를 우리는 언제나 쉬지 말고 노력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삶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속에, 우리 밖에,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에요. 오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들려주셨습니다. 믿음을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의를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이 의가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선한 일, 주의 뜻대로 주의 사랑을 나누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의 죄를 낱낱이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보시는, 그로 인해서 영벌에 빠지게 하시는 그 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의로 이 세상을 천국으로 확장하는데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